2023년 8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라는 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주일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21장 18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온 바울은 이방인 대표자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 마침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장로들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장로들이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 즉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각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유대인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모세의 율법을 배척했습니까? 바울은 어디에서도 유대인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사역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수없이 해하려 했고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관습을 굉장히 존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2차 선교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을 존중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그 겐그레아에서 나시린 서약에 따라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무교절을 준수했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선교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관습을 준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비난들의 그 죄목들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오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스스로가 지금 이 헛된 소문을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 서약을 한 4명을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삭발 비용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언급한 이 4명의 나실인들은 가난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요, 모세의 율법대로 삭발한 머리카락과 함께 각종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민수기 6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난한 신자들은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한 사람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과 전제를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실인을 대신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해서 장로들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도 너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제안을 하고 바울은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그 이레가 거의 참회가 바로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4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희생제물의 비용을 치러주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사람들이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해 가르친 것도 부족해 심지어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특히 27절 본문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유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 안, 그 이스라엘 뜰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오직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큰 틀로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뜰 순으로 지성소와 가까워지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벽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고문은 헬라어로, 어떤 경고문은 라틴어로. 그러니까 경고문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던 걸 보고 아마 바울이 그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갔을 거라 억측을 한 거죠. 그래서 30절과 31절 표현을 모아보면 그들은 바울을 거의 죽일 기세로 구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바울의 행동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처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참 답답할 법도 합니다. 그냥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바뀌면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므로 혹은 자신을 변호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상황을 견뎌내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참 포기하고 싶었을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위해 힘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어제 본문인데 13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는 죽기를 각오한 자였습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오해와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게 어떤 큰 비난일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고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묵묵히 인내하시며 그 모진 고통과 감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한 미움은 당연하게 따라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려는 그 길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충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내와 조롱 속에서의 침묵은 내가 이 모든 비난들, 오해들을 다 품고 가겠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며 참된 진실을 주님께서 밝히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조롱하고 맞받아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그 오해들을 받아내며 내 마음으로부터 날카로운 공격적인 거센 비난과 말을 똑같이 뱉어내는 게 아니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바울은 참아냅니다. 참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죠. 바울이 백성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에게 이 소동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현장으로 달려오는데 그가 오자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을 구타하는 일을 중단하죠. 천부장은 무리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 방향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행동을 해서 지금 이진영이 되었는지 묻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 서로 다른 말로 어중이 떠중이 막 다른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에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군 영내로 데려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긴박한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단한 깡다구인 겁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군 영내로 끌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자기가 이 위기를 지금 벗어내야 될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기로 빠뜨렸던 그 행동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 열망이 자리 잡고 있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어떤
어떤 1차원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먹힐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세상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바울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수많은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효력이 있을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과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로부터 오는 오해와 비난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수만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일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서 복음 앞에서 인내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주신 소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길 원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며 그 시험을 무사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